우리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1장 여기 있네요. 네, 우리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예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대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저희가 이제 선포를 하는데 선포가 화장실에도 있잖아요. 근데 선포가 너무 좋더라고. 오늘 선포가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선포인데 우리 10번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10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10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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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새해잖아요. 새해고 또 금요철화 첫날인데 좀 막 이렇게 좀 활력이 나는, 좀 신이 나는, 좀 막 하려는 욕구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꽂아서 주실 때가 있어요. 딱 그거야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쭉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사도의 바울이 이제 붙잡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찾아볼게요 한번.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저는 이제 보니까 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이 말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런 말을 하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을 준비시키나 보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잘 이겨내라고 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을 흔드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24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전우사님 중에 한 분이 이거 뽑으셨더라고, 이 말씀. 제가 이 말씀 보면 이건 빼박이다.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씀 카드 뽑은 거 마음에 드셔요? 별로 마음에 안 드셨어요? 저는 굉장히 금년에 마음에 들어요. 이사야 33장 6절인데 내 시대에 벌써 첫 글자가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게 보배다. 근데 이거 뽑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말 못했는데 오늘 오셨어요. 전도사니까 오셨겠죠. 빼박이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제 가는데 이제 가는 곳마다 가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장 4절에 보면 21장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바울더러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지역에 가니까 또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보면 21장 10절에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의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이번에는 아예 띠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손과 발을 결박해서 넘겨준다고 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또 듣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 다음 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거나.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13절에 나와요. 계속 이 얘기를 들으니까 13절에 보면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단순히 이렇게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서 놀라는 게 가자마자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27절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래가 뭐냐면은 일주일이 거의 다 됐어요. 일주일이 거의 다 됐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는 이 서아시아를 뜻하는데 이 서아시아 중에서도 이 서아시아의 복음 지역은 에베소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에베소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 누가는 에베소 지역을 아시아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가 에베소 지역인데
에베소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크게 했어요? 적게 했어요? 크게 했습니다. 약 에베소에서 한 3년여 정도를 사역을 했어요. 에베소에서. 삼 년 반 정도. 근데 제가 보면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이 사람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그를 붙잡았다는 거. 줄쳐볼게요. 그를 붙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를 붙잡았다는 거죠. 며칠 만에요? 아직 일주일이 거의 안 됐는데 일주일이 돼가는데 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읽어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근데 뭐랬냐면 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막 소리를 쳐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도와라. 막 소리를 지르. 그래서 이 사람은 각처에서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뭐한다? 비방한다. 걷다 떠나시게 비방한다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예루살렘을 비방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비방한 적이 없죠. 비방한 게 아니라 복음을 가르쳤죠. 근데 비방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함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함이라는 글자가 딱 떠오르네요. 모함 당했다. 모함이 뭔가 보면 나쁜 꾀로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머리를 써서 어려움을 처하게 하는 게 모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함을 당하는 거죠.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 또 헬라인들을 성전에 들어가게 했다 이러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보면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또 그들이 그러니까 왜 이방인들을 성전에 집어넣었다고 말하냐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줄쳐볼게요.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봤대요. 그러니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시내. 그래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드로비모에게 시내에 있었더니 어디에 데리고 들어갔다?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들어갔다고 상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볼게요. 우리 라일이가 이렇게 오늘 왔는데 제가 오늘 라일이랑 이렇게 만났어요. 여기 그 지역 난방공에서 만났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래서 만난 걸 누가 봤어요. 그 봤더니 라일이를 억지로 주운 손께 끌고 들어가더라. 이렇게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진짜 이게 모함이죠. 이게 말로 진짜 나쁜 꾀를 깨어서
남의 어려운 처지에 집어넣는 모함이죠 이거야말로.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문 닫아버려. 그리고 31절에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그를 뭐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29절에 보면 나오는데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0장 4절 한번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4절 2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드로비모가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복음 전하는데 막 난리가 나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들 불러가지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요. 자 2절에 보면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헬라에 갔는데 3절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또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니까 또 작전을 쓰니까 마게도냐를 거쳐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해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시작. 아시아와 함께하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드로비모라 해서 있죠. 드로비모라. 여기서 썼잖아요.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가 어디라고요? 에베소라는 거. 그래서 5절에 보면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드로비모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것만 보고 어디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갔다고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방식이 예수님에게도 스데반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짓이 난무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모함하는 거죠. 자, 스데반도 똑같이 해서 이제 순교를 당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똑같은 방법이에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여러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11절에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을 뭐 했다고요? 매수해. 사람을 사가지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걸 우리가 들었다고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사서 거짓을 또 시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되게 패턴이 비슷해요.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충동시켜요.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실제가 아닌 거를 자 보세요. 실제가 아닌데 그렇대더라 혹은 그런 거 같아라는 말에서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그게 뭐냐면은 14절에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시작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렇게 두 명을 쓰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 얼굴 같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스데반이 막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 죽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스데반이 죽을 때 모습을 보면 7장 54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니까 막 이를 갈아요. 근데 55절에 보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 스데반이 뭘 봐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이 올수록 누굴 바라봐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쇼츠가 짧은 영상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스데반이 지금 두 명을 쓰는데 어딜 봐요? 여기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성령이 충만한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혼자 읽어볼게요.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게 보인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려. 여러분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명을 씌우고 사람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막 바깥으로 내밀고 막 죽이려고 하는 이게 패턴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58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도 동일한 어떤 그런 누명을 써요. 마태복음 26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표시해놓고 여러분. 스데반도 이랬고 예수님도 이러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베드로가 거기 앉아있었는데 59절에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여기 보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뭘 찾아요? 거짓 증거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도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한테 누명을 씌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장에서 열심을 다해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 뭐 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60절에 보면은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여러 거짓 증인들이 왔는데도 뭐가 얻을 게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와서 61절에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사실은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성전 다 무너뜨리고 4일 만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62절에 보면 시작. 대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이런 물어보는 거죠. 예수 이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63절 보면은 넘겨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든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 침묵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28절에 보면은 다시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 뭐 하려고? (31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뭐 하려고 했대요? 그들이 죽이려고 했다. 제가 여러분 이걸로 이 말씀 하나 왜 주실까 하나, 이거 너무 기운차고 힘이 나고 이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일 당할 수 있다. 근데 스데반이 누굴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봐. 31절 한번 볼게요.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렸다. 군대 천부장이 이걸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군대 천부장은 뭐냐면 로마 장교거든요. 로마 장교. 그럼 여러분 천부장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천부장은 본인 밑에 몇 명을, 천부장이니까 1000여 명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천부장 밑에 한 6명 정도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6명 밑에 군사가, 그러니까 군인이죠. 백장 밑에 군인이 한 180여 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 보세요. 백부장 6명에 군인들 180여 명이니까 6에다 180 곱하면은 1080명도 되는 거죠. 요 정도의 규모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천부장이다. 그러니까 천부장 밑에 몇 명? 백부장 6명씩의 군인들은 이 백부장당 한 180여 명 정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몇 명?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부장이 이 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해요? 로마가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니까 이런 여러분 소란이 있으면 로마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빨리 출동을 한 거예요. 이 천부장이. 자,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여러분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그 몇 명이죠? 군인들 한 1080명에다가 180명씩 백부장 6명 이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천부장과 군인들을 그들이 보고 나서 바울을 치는 거를 멈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천부장이 안 갔으면 그렇죠.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33절에 보면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을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천부장이 뭐라냐면 가까이 가가지고 바울한테 바울을 잡아요. 얘 잡아. 그래가지고 쇠 사슬로 묶어요.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그죠? 제자들이 이제 띠를 너 이렇게 결박당한다. 그 벌써 일어나죠. 그 결박당하고 물어봐요. 얘 누구냐? 얘 무슨 일에 있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34절에 보면 시작. 무리 가운데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자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여러 명이 지금 충동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괴롭히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히 누가 나타나서 천부장이 나타나가지고 막았어요. 그 누구냐? 얘 무슨 일 했냐? 그럼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 해야 돼요? 다른 말 해야 돼요? 똑같은 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돌을 치니까. 근데 여러분 얘 누구냐? 무슨 일 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니까 천부장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도심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천부장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맞아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5절에 보면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데리고 이제 막 데리고 가니까 나중에는 무리들이 막 따라와요. 막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 데리고 들어가니까 막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든 해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군사들이 이 사람 들고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왜? 또 써있어요. 36절에.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이를 왜 이렇게 했냐? 왜 군사들이 이 사도 바울을 메고 가냐? 백성의 무리가 그를 어떻게 하자? 없애버리자라고 했다. 그래서 천부장이 메고 갔다. 아 여러분 하나님 이 설교를 왜 시킬까? 자 여러분 우리 일단 이런 생각합시다. 일단은 뭔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 보면 이런 모함도 이런 누명도 쓸 수 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일 속에서도 내가 결국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어려움이 없어야 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거다.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오히려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이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죄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더 엉겅퀴가 찾아온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힘입어 승리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 보자.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 끝까지. 이럴 바에는 예수 안 믿는 게 좋겠다. 이럴 바에는 예수님 안 따라가는, 세상처럼 살면 좋겠다. 그럼 죄인처럼 사는 거죠, 완전. 우리가 죄인인데 악하게 산다 이 말이야. 저번에 누가 말씀 카드를 또 뽑았는데 이번에 말씀 카드가 여기가 조금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이게 그 회사마다 말씀을 골라놓고 뽑거든요. 이게 다 세트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예뻐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해봤는데, 누가 말씀 카드에 이렇게 써있더라고. 악으로 선을 이긴다고. 아니다. 선으로, 아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죄송. 악으로 선을 이기면 안 되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아우 주여. 선으로 악을 이기나 뽑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제일 못하는 거라는. 그죠? 그랬어요. 반드시 하실 거라고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 질서가 악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붙지 않으면 이거 무조건 지는 거야 이 게임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제자들 보낼 때 뭐라 그래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지는 게임을 시킨다니까요. 너네 저 어차피. 그리고 여러분 양을 일 가운데 보내는데 뭐냐면 마지막 때가 언제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보다 2027년이 더 힘들고 2027년이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을 거면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돼. 아이마 알겠니? 믿을 거. 너 듣고 있잖니? 완전.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과 모함, 누명 쓸 수 있다. 우리 끄떡도 하지 말자.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해요? 침묵해요. 왜 침묵하죠? 또 말하면 그걸로 또 말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스데반은 누굴 봐요? 하나님 보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제가 신년 때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너 앞으로 너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어. 남이 너의 팔을 벌려줄 거고, 네 띠를 묶을 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라.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아멘.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뿐이에요. 이래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인데 갑자기 휙 돌아보면서 누구 얘기를 해요? 요한은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는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넌 날 따르라. 여러분 옆에 사람 해봐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해봐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주님을 따라갑시다. 다시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주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남편 보고 자식 보고 가지 말고 남편 보고 자식 보면서 가지만 주님 보고 가야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봐요. 길을 내자. 해봐요 다시. 뭐 하자고요? 길을 낸다고 생각해요. 길을. 내가 길을 내놓으면 올 거 아니야. 근데 자 봐봐요. 가기 싫은 사람 자꾸 끌고 가면 속 터져 안 터져요?
속 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길을 내놓자. 아니 아까 설교 준비 이렇게 하는데 막 우리 애들이 막 싸우고 막 싸우다가 또 재밌어서 막 웃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드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 드냐면 그래 내가 쟤들 위해서라도 열심히 목회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얘기 따라해봐요. 한번. 내 자식 위해서라도 해봐요. 내 자식 위해서라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뭘 내놔요? 길을 내놓으면 온다니까. 또 내가 처음인 사람은 처음이어서 좀 힘들잖아요. 1세대들은 힘들잖아요. 근데 1세대로 태어난 걸 또 어떻게 그냥 해야지. 그 내가 왜 1세대라고 맨날 말할 거냐고. 누군가는 다 1세대였어. 뭐 하자? 길을 내놓자. 아니 우리 최관식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요새 요번에 또 주일날 왔잖아요. 밥 먹으면서 예수 믿은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예수 믿은 얘기. 한동안 계속 예수 안 믿어오다가 요즘에 우리 교회 왔는데 예수 믿은 얘기를 최관식 성도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미국에 우리 누님이, 그러니까 최순현 사님보다 누님이 계신가 봐요. 그죠? 난 최순현 사님 전도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누님이 계신가 봐. 그 누님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거. 엄마가 믿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누님이 그분 표현이에요. 세트로 우리를 다 묶어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 교회에 세트로 묶어서. 나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예수 믿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전사님? 그러니까 자기가 누나니까 자기가 첫째니까 다 끌고 그냥 당연시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 첫해 첫 금요일부터 죄송한데 고난이 있다. 조금 마음이 어려우신 분은 내일 새벽에도 꼭 오셔. 내일 다른 얘기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 아니 첫시 근데 어떤 고난이 죽을 만한 고난이 오는 거. 죽을 만한. 아니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못하겠다. 하나님 일 진짜 간지 일주일 만에 에? 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똑같이. 여러분 되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네? 이러겠어요? 아니 진짜 사도 바울이 딱 끌려가면서 와 진짜 됐네? 이러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그런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에 매였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에 충만하자? 여러분 성령 충만이 막 뜨거워서 막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뜨겁다니까 정문영 원사님 생각나. 왜 안 왔지? 그런 날도 있겠죠. 아니, 그런 날도 있어. 아니 정선생님 저번에 막 기도했더니 막 뜨겁다고 뭐 만져보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뜨겁다는 생각났어요. 어쩐지 뭐가 좀 허전하다 했는데 분명히 밴드로 듣고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얘기잖아요. 경제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금년에 더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내후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년 내년. 그러니까 작년에 내후년. 네, 그렇죠. 2027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진짜 너무 막 진짜 암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어두움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중요한 또 하나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구원시키신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 누가 살려요? 사도 바울 누가 살려요? 천부장이 살려요. 천부장이. 여러분 천부장이 사도 바울 살리려고 한 거예요? 자기 임무 다 한 거예요? 자기 임무 한 거예요. 자기 임무. 지금 여기서 소란스럽다니까 얼른 여기 백부장이랑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덕분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상상해봐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데 막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두들겨 막 맞고 있는데
얘네들 그만 때려. 그래서 막 여기 다 눈탱이 맘탱이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군인이 와가지고 얘 뭐냐 이제 물어보는 거지. 지금 우리 주아가 지금 여기가 눈탱이 밤탱이가 됐거든요. 눈탱이 밤탱이니까 뭐 레이저 치료해 주더라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는데 뭐 파란색 광선에 이렇게 얼굴을 넣고 있으면 이게 또 이렇게 멍이 사라진대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혹시나 어디 찢어지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가는 병원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성형외과인데 이게 찢어지는데 전문인가 봐요. 제가요 굉장히 심란하게 그 성형외과 갔거든요. 근데 앉아 있었거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다 부위가 똑같아. 주아라 거의 다 여기야. 거의 다. 그리고 가끔씩 여기, 가끔씩 여기. 뭐 어떤 남자는 여기 찢어지고 여기 찢어져가지고 여기 아주 새파랗게 멍들어서 이렇게 오더라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나는 우리 주아가 찍히니까 야 사단이 역사하는 거 했는데 거기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 다 있더라고. 아니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어둡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 살린다. 여러분 사실요 그게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 문장이에요. 오늘 여기 왜 와 있냐?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태성 선생님 좀 띄워주시겠어요? 고난이 우리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먼저 보고 마지막 얘기가 마칠게요. 제가 고난이 올 때 이렇게 한다 그랬죠. 처음엔 뭘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뭐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마음 지키자. 두 번째는 입술 지키자. 세 번째는 하던 대로 하자.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면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엎드리자. 만약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자.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저한테도 그런 일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그냥 띄워놔 주세요. 교회 오기 전이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프린터를 새로 샀다고 프린터 필요한 사람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프린터랑 교회 프린터가 좀 복사기 말고 다 고장나가지고 못 고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프린터가 또 A3까지 복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프린터 받으러 이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 내 마음에 이 목사님을 하나 만나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프린터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프린터 나와 있더라고요. 가려고 하는데 선배 목사님 저한테 차 한잔 하고 갈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마치 뭔가 이렇게 내가 빨려 들어가듯이 모든 상황이 일어난 것 같아. 갑자기 프린터 필요한 사람에서 저요 해가지고 제가 사실 내일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대. 지금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차 한잔 할래 해서 앉은 거죠. 앉았는데 이 목사님이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떠니? 뭐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제가 그러니까 풀 스토리는 얘기 안 하고 핵심만 하나 얘기할게요. 근데 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이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을 만나는 사역을 해요.
이분이 그런 일을 좀 하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 고난이 왜 오는지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저 나름대로 답이 있죠. 고난이 왜 오는지는 답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랬는데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나를 변화시키려고. 뭐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변화시키려고 고난이 오는 건 맞는데 추우세요? 괜찮으시죠? 되게 세게 틀어놨는데 저는 25도로 틀어놨죠. 감사해요.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랬냐면 근데 안 변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안 변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살짝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뭐랬냐면 근데 변하더라. 왜요? 그랬더니 죽기 직전까지 가면 변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신년부터 뭐 죽기 전까지 가야 변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 얘기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주 중요한데 이런 얘기였어요.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지하에 100평을 교회를 세웠대요. 100평을. 근데 100평을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한 명도 성도가 안 왔대. 1년 동안. 그래서 이 목사님 어떤 생각했냐면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1년인가 2년인가 하여튼 한 명도 안 왔는데 오늘도 한 명도 안 오면 나 목회 그만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어요. 목회를 그만둔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고 이 목사님이 캐나다로 다 싸고 그냥 목회 안 한다. 목회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목회 못 한다. 다 싸고 DTS 훈련을 받았나. 근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대요. 근데 막 되게 극적인 일은 없고 한 DTS 훈련을 받았고 3년 만인가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이분이 문을 닫을 때 이 목사님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왔을 때 이 목사님 무슨 생각을 했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진 거야. 왜냐면 주님이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 네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되게 막막하게 들려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지? 네가 뭔가 할 수 있는 생각을 버려. 이래서 저 혼자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생각을 버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의미는 안다고. 근데 이게 나한테 지금 어떻게 적용되냐 이걸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겠죠? 하나님 의지에 그 말을 알겠는데 어떻게 의지하는지 모른다 이런 뜻과 같이 네가 뭔가 할 수 있는 생각을 버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몰랐는데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그분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그분이 완전히 교회 문을 닫을 때 그 100평짜리 교회 문을 닫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화 목사에게도 하나님 네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뭔지는 아마 이러이러한 뜻일 거야 라고 말해 주신 거예요. 이분이. 제가 여러분 갑자기 그분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 안에서 그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데 지금 프린터 받으러 와가지고 차 한 잔 마시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제가 그 뜻이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기 좀 그렇고 그건 저 혼자 그냥 제가 받은 얘기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 답을 받으라 이 말이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않게, 그러니까 내가 프린터 받으러 갔다가 차 한 잔 마시다 한 1시간 20분 얘기한 것 같아. 결국은 한 10분 15분 얘기하고 가려고 핸드폰 보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해 그러면서, 이 얘기도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역사할 거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이 말을 시키는 거야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 엎드리자.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도요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면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알려주시죠. 알려주시는데 그 답이 알려주는데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알려주는데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만 말해주시고 그 다음을 잘 모르겠어. 근데 오늘 그 목사님 만나면서 제가 어느 정도의 답을 좀 찾은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 이 말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한테? 하나님께 엎드려요. 저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께 그걸 물었어요. 하나님 네가 할 수 없다는 그 말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그 말에 하나님 답을 찾을까? 그 언어는 다 알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 언어는 다 알아요 제가. 근데 그 언어를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인 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 걱정하지 마.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 예를 들면은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답을 어떤 방법으로 듣게 하신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전달하라는 대로 전달한 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죽을 것 같은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천부장을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우리한테 역사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 눈을 감아.